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이번 학기 기독교 강요를 같이 공부하게 된 한상민입니다. 여러분들과 사실은 대면하고 또 같이 인사도 하고 또 즐겁게 새로운 학기를 맞이할 거라 예상했는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지금 모든 사회 전반적으로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문제가 생기게 됐고 또 여러 가지 사정 때문에 여러분들과 아직 만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만나긴 하지만, 우리 같이 기도하고, 또 우리의 이웃들을 돌아보고, 또, 이 나라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또 학교를 위해서 기도해 주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부터 기독교 강요 수업은 우선 온라인으로 대체하게 될 것 같고요. 지금 영상을 이제 녹화하고 있는데요. 이 영상을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올려드리는 그 수업 자료 같이 보시면서 수업을 함께 동참해 주시고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독교 강요는 뭐라 얘기하기, 아, 뭐라고 표현하는 것이 가장 좋을까요? 제가 볼 때에는 교파를 떠나서 모든 기독교인이라고 한다면 기독교 강요에 대한 이해를 가졌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존 칼뱅이 이야기하는 이 기독교의 그 중요한 어떤 그런 핵심적인 신앙에 대해서 같이 알면 참 좋겠다 생각되었습니다. 이제 칼뱅에 대한 우리가 좀 연구가 뒤에 이루어질 것 같긴 하고요. 그래서 오늘 첫 시간은 이제 기독교 강요에 대한 이야기보다는 이제 여러분들과 함께 이제 신학 공부하는 입장에서 신학의 전반적인 내용을 좀 다루고자 합니다. 존 칼뱅은 이 기독교 강요를 통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님께 나의 심장을 드리나이다. 즉시 그리고 진실한 마음으로. Coro meum tipe opero domine, prompte et sincere. 이러한 고백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죠. 우리가 이번 학기 기독교 강요를 공부하면서 존 칼뱅이라고 하는 위대한 신학자가 또 위대한 기독교 사상가가 어떠한 이야기를 했는지를 살펴보기 이전에 그 너머에 계시는 하나님의 은총에 대한 부분, 또한 이러한 결심과 이러한 신앙의 여러 가지 많은 결단들을 이끌어내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그러한 섭리를 먼저 발견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사순절 기간이지요. 사순절 기간 동안 여러분들은 어떻게 지금 생활하고 계시는지 한번 돌아보면 좋겠는데요. 이블린 언더힐, 성공의 신학자이자 문필가이십니다. 이미 돌아가셨고요. 작고하셨는데요. 그분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시간에 매인 작은 피조물은 영원히 시간을 꿰뚫고 들어오는 저 평범한 현장 속으로 들어가 이를 온전히 겪어내야만 영혼을 의식하는 수준으로 올라설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사순절 묵상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언더힐의 그 글들을 우리가 많이 접하긴 하는데요. 저는 이 위대한 신앙인이 이야기하는 이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비슷한 얘기를 사실은 폴 틸리도 했죠. 다시 얘기하면 하나님의 영원함이 다시 얘기하면 무한한 하나님께서 유한한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될 때에 생기는 일들. 그래서 무한한 하나님을 우리 안에 경험하게 되어질 때 우리 안에는 커다란 변혁을 일으키게 되고 이 변혁을 통해서 우리가 얻어지는 것들은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흔적 아니면 하나님의 그 놀라운 성품들이라든가 하나님적인 요소들을 발견할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종교계에 대해서 공부하긴 할 텐데요. 종교계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는 바로 뭐였냐면 바로 성속 이혼론을 폐지했다는 거였습니다. 이 성속 이혼론에 대한 부분이 있다가 다시 설명을 드리겠고요. 오늘은 우선 이 부분에 관한 얘기를 잠깐 더 해보려고 합니다. 박총 수사 신비와 저항을 이끌고 있는 분인데요. 이분이 쓴 글을 잠깐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고자 합니다. 사순절을 맞이하면서 그분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좀 더 부족하게 불편하게 살 이유가 있다는 얘기죠. 이것을 절제와 인내로 얘기했습니다. 평소보다 적은 생활비 혹은 용돈으로 살고 필요한 물건은 가급적
안 사고 불편하게 지내보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외출을 좀 삼가하기도 하고 또한 대중교통을 이용한 요즘은 그것이 좀 어렵긴 합니다만은 네. 그래서 우리가 그러한 마음으로 사는 것이 어떤가? 사순절 기간 동안은 하나님의 은총을 기대하며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한 삶을 고백하면서 조금 부족하게 불편하게 사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글은 나로 또한 자유롭게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사순절 기간 동안 다른 사람을 만나서 어떠한 우리의 어떤 그 필요를 충족하기보다는 사람 만나는 대신 자신을 만나는 것은 어떤가라고 얘기합니다. 다시 얘기하면 우리 스스로를 만나는 시간을 갖는 것, 그리고 많이 의지하는 사람에게 덜 기대기를 해보는 것도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때로는 달갑지 않은 내 모습을 내가 환대하는 것, 그러한 것을 통해서 우리는 또한 다른 사람을 또 환대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거죠. 나의 소유가 결핍하고 나의 존재가 부족해도 그것을 자족하는 마음으로 채울 수 있는 마치 바울의 고백 같은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세 번째는 건강하게 두려움 없이 강건과 식겁이라고 표현했는데요. 건강을 유지하는 것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우리가 열심히 우리 스스로가 건강을 챙기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또한 나의 두려움을 좀 들여다보는 것은 어떤가 얘기합니다. 박정은 크리스턴 울머라는 사람의 이야기를 통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두려움의 기술이라는 책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두려움을 극복하라는 말은 심장박동과 싸워서 이긴다는 말처럼 헛소리라고 지적했다는 얘기를 합니다. 오히려 적극적으로 받아들여야 하는 가장 위대한 감정이고 나아가 삶을 더 풍요롭고 행복하게 만드는 1등 공신이라고 주장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의 두려움이 있는 것은 어쩌면 매우 당연한 것이다라고 여겨집니다. 무엇을 두려워하는지, 왜 두려워하는지를 자신이 스스로 가만히 들여다볼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을 사순절 기간 동안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공포에 먹히지 말고 공포를 먹어치울 수 있는 우리는 사방에 많은 골리앗들이 있습니다. 이 골리앗들은 우리의 공포를 먹고 크게 되거든요. 더욱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세상에 주는 두려움을 이기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 고요하게 평화롭게 침묵과 화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마스크를 쓴 김에 좀 말을 줄이고 침묵하는 것은 어떤가라고 얘기하는 거죠. 사막교부들의 이야기를 보게 되면 우리는 말이라는 것이 얼마나 허무한 건지를 얘기합니다. 우리가 사순절 기간 동안은 다른 사람을 험담하지 않는 것, 그리고 내가 그 앞에서 얘기할 수 없는 것이라고 한다면 그 사람 뒤에서 얘기하지 않는 것, 또 그 사람에게 말할 수 없는 것이라고 한다면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보다는 하나님께 이야기하고 자신의 입술로 범죄를 저지르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그리고 잠들기 전에 기도하고 또한 책을 사서 볼 수 있는 그러한 여유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정의롭게 다감하게 투쟁과 온기. 이것은 아무래도 우리가 여러 가지를 많이 절제하는 모습 가운데 나오는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지고요. 우리 시대에 많은 어려운 이들이 있습니다. 특히 우리가 지금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고 있는데요. 어떤 분들에게는 이 거리두기 자체가 그들의 생존을 위협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그들을 위해서 싸울 수 있는 또는 그들의 권리를 위해서 우리가 우리의 것을 희생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되는 것 같고요. 다감하게란 말은 아무래도 우리보다 더 어려운 이들에게 그들에게 손을 내밀고 그들과 함께 할 수 있도록 우리의 시대를 어떻게 정의하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만은 우리 시대에 많은 혐오와 차별이 있습니다. 이러한 혐오와 차별 대신 그것을 뛰어넘을 수 있는 그리스도의 긍휼과 사랑으로 다가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푸르게 가멸계는 뭐냐면 우리가 사람 많은 곳에 가지 말고 오히려 사람이 없는 숲이나 공원이나 강가로 가서
한껏 들숨과 날숨을 쉬어보는 것은 어떤가라고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길섭에 돋는 새싹을 주목하기도 하고 비닐봉지를 사용하기보다는 장바구니를 가방에 넣고 다녀서 또한 텀블러를 갖고 다니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창조주이심을 늘 고백하는 삶이 우리 삶 가운데 있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한밤중에 무리를 걸어오신 예수님을 위령을 알고 무서워했던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마태복음 14장 27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두려워할 만한 시기를 지금 지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믿고 우리가 이 사순절 기간 동안 지금 간단하게 나열했던 이 부분들을 한번 생각하시면서 사순절을 의미 있게 또 무엇보다도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그러한 귀한 시기로 삼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거를 전달해 드렸고요. 사순절의 중요한 것은 바로 은성입니다. 은성이라는 것은 은은 숨긴다는 것이고요. 성은 거룩함을 얘기합니다. 사순절의 가장 중요한 우리의 신앙의 덕목은 바로 겸손이며 은성입니다. 우리의 거룩함을 하나님 앞에 숨기는 것, 또한 사람 앞에 숨기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을 통해 하나님과 더 가까워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수업의 내용들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첫 시간에는 신학을 둘러싼 쟁점들에 관해서 이야기하면서 보통 기독교 강연은 우리가 1학년, 2학년 지나고 나서 이제 3학년 때부터 이것을 듣기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2학년 이제 수업이기도 하고 또 3학년 같이 다 들을 수 있긴 한데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지금까지 우리 학교에 와서 배웠던 신학적인 내용들 다시 한번 재점검하는 시간, 한번 리뷰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이 기독교 강요의 가장 커다란 장점 중에 하나는 바로 뭐였냐면 단순히 신학적인 내용을 나열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될지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준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한번 이 부분을 한번 먼저 정리하고 가는 것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신학, 이해를 추구하는 신앙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캔디스 베리의 안셀름이라는 사람이 이야기를 했다는 얘기죠. 이것은 너무나도 유명한 하나의 명제가 되어버렸습니다. 다시 얘기하면 나는 이해를 통해서 내가 신앙을 갖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 신앙을 가졌더니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해를 더 주셨다고 얘기하는 거죠. 하지만 이 이해라는 것은 우리의 인간적인 지식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놀라운 하나님적인 요소들을 같이 포함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학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신앙을 이야기하는데요. 이 신앙은 계속해서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욕망을 갖는 것, 즉 나로 하여금 더욱더 하나님을 더 알고자 하는 그러한 열정을 갖고 사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 과정 가운데는 많은 질문들이 있을 것이고요. 그 질문에 대한 답을 다 이루지 못하고 다 알지 못했을 때라도 하나님을 더 알고자 하는 마음 가운데 또 다른 질문들이 계속 우리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결국 신학이라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더 이상 우리가 알고자 하지 않을 때 더 이상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질문이라든가 하나님의 어떤 하시는 모든 일에 대해서 우리가 더 이상 관심이 없을 때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의 피조물이 아닌 것을 신학이 알게 해준다는 겁니다. 즉 안셀렘의 이야기는 뭐냐면 내가 하나님을 이해하였더니 신앙이 더 깊어졌다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하나님을 따랐더니 하나님께서 나에게 더 많은 것을 가르쳐 주시고 그분과의 동행 가운데 내가 더욱더 주님을 온전히 알게 되었다는 것을 고백한다는 겁니다. 신학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이제 몇 가지만 제가 설명을 드리면 우선 왼쪽에 보이는 것은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조금 더 보수적인 신학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성경이 맨 밑에 있죠. 가장 넓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고요.
성경이 가장 모든 것을 다 테스트하는, 다시 모든 것을 다 검증하는 도구로 사용되는 신학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여기 전통이라는 것은 이제 교회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전통을 얘기합니다. 이 전통이 왜 중요한 것이라고 하냐면 우리는 한 번도 하나님께서 인간과 떨어져 있지 않음을 우리는 고백합니다. 즉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역사의 주인이 인간이 아니라는 것을 고백하는 마음 가운데 교회가 여러저러 실수도 있고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 어려움 가운데서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계획은 한 번도 틀린 적이 없었다는 것을 고백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먼저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고 그 다음에 전통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 체험되는 것들에 대한 이해를 갖고자 합니다. 또한 이성은 사고하는 능력입니다. 이 이성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 아니고요. 모든 이해에 유일한 근거를 이성으로 둔다고 한다면 이것은 합리주의로 전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합리주의라는 것은 뭐냐면 이성이 판단하고 정하는 것 외에 이성이 그것을 판단할 수 없는 것들은 다 거부하고 보는 모습을 보여주게 되거든요. 하지만 이성이 하나님을 알아가는데 한 도구로만 사용된다면 이것이 가장 유일한 근거가 되지 않고 이것이 또한 하나님을 알게 하는 여러 가지 하나님의 그 선물 가운데 하나로 인정한다면 이성은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게 됩니다. 다시 얘기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고할 수 능력을 주셨는데 사고하는 능력을 제거하시면서까지 그분의 것을 집어넣지 않으신다는 거죠. 내가 이성적으로 하나님만 만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성이라는 것이 하나님께 붙잡힌 바 되어서 하나님을 온전히 알게 되면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지식을 갖게 되고 그 지식을 토대로 해서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을 성비고 경배하는 모습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나중에 아마 소개하겠습니다만은 그래서 칼뱅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올바른 지식은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과 또한 다른 사람을 섬기는 것에서 떨어질 수 없다고 얘기합니다. 즉 이성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겠다. 이것은 오직 지식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성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가운데 주어진 거라고 한다면 이성도 중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경험과 체험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다 주관적인 체험이 있습니다. 즉 하나님을 내가 어떻게 믿고 의지하는지는 이 주관적인 체험이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보수적인 신학일수록 성경을 토대로 해서 전통과 이성과 경험과 체험을 다루게 되고요. 오른쪽에 보시는 것은 오히려 반대로 경험과 체험을 먼저 여기고 가장 큰 영역을 차지하게 하고 이성과 전통과 성경이 나눠지게 되는데요. 이것은 좀 더 보수적인 신학보다는 반대로 진보적인 신학의 경향이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즉 그들은 실존을 통해서 그들이 지금 경험하고 있는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을 이해하고자 하는, 그래서 자기의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을 거꾸로 찾아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간단히 설명하게 되면 이것은 왼쪽에 있는 것은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신학입니다. 즉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부터 시작하는 신학이라 할 수 있고요. 오른쪽에 있는 이 신학의 어떤 그런 방향성은 우리의 실존으로부터 보는 그런 하나님을 발견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어느 쪽이 맞다 틀리다를 떠나서 이것은 여러분과 제가 신학 공부하면서 자주 부딪히게 된 내용 중에 하나거든요. 왜냐하면 이 두 가지를 한쪽을 버릴 수는 없는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의 신앙과 여러분의 신학의 여정 가운데 무엇을 선택할 수 있는지는 여러분들이 판단하시고 결정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중간에 감정이라는 것도 있게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아는 일반 계시도 있습니다. 이 부분은 또 우리가 한번 기회 될 때마다 이야기할 거고요. 기독교 강의 공부하면서 아마 계시에 대한 이야기를 좀 더 다루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학을 이야기할 때 객관적인 것과 주관적인 것으로 구분되어집니다. 하지만 객관적, 주관적은 매우 긴밀한 관계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객관적인 것은 성경을 얘기하는데 성경이 객관적이다. 이 얘기는 뭐냐면 성경이 쓰여진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우리는 문자를 믿는 것이 아니라 그 문자 영감을 믿는 것은 사실이고요. 주관적인 것은 교회 전통, 이성, 체험, 감정, 일반적 자기계시들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객관적인 하나님의 말씀의 토대 위에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나는 하나님을 체험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다분히 주관적인 진리를 가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 주관적인 진리라는 것은 바로 성경이라고 하는 객관적인 토대 위에 세워진 주관적인 진리라는 거죠. 단순히 사변적인 것이 아니라 개인적인 것이 아니고 오직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검증될 수 있는 것을 얘기합니다. 칼뱅은 이 부분을 굉장히 중요시 여겼습니다. 그래서 칼뱅은 우리가 지나친 호기심으로 너무 사변적인 신학으로, 즉 스콜라 신학으로 흐르는 것도 반대했고요. 그래서 성경 말씀에 집중하자라고 얘기합니다. 성경 말씀을 넘어서는 것들에 대해서보다 더 관심을 갖기보다는 우선 성경에 있는 말씀을 좀 더 관심 갖고 살펴보자라고 우리에게 권면해주고 있습니다. 자, 임마누엘 칸트는 불가지론을 이야기합니다. 불가지론에 대해서 혹시 여러분들이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불가지론은 어떤 의미를 얘기할까요? 불가지론이라는 말의 뜻은 뭐냐면 임마누엘 칸트는 오직 실천 이성이 중요하다 생각했습니다. 이 실천 이성이라는 것은 바로 우리가 덕을 세우는 것을 이야기했죠. 그래서 불가지론의 의미는 뭐냐면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도 없고 알려고 하지도 말아야 되고 돈 알아서도 안 된다고 얘기합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갖고 있는 이성을 통해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설명하는 것은 부족하기 때문에 그것은 온전하지 않다고 얘기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온전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덕을 세우는 것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남에게 덕을 세우고 그들에게 선을 베푸는 것이 중요하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임마누엘 칸트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러한 선을 세웠는데 우리가 남에게 선을 베푼 만큼 그것을 받지 못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반드시 계셔서 그 어딘가에 하나님은 계셔서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덕을 베풀고 선을 베풀었지만 그것에 대해서 보상받지 못하는 것을 그분의 공의로운 나라에서 우리에게 그것을 채워주시고 보상해 줄 거라 믿습니다. 그래서 임마누엘 칸트는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 하나님이 존재하신다고 믿지만 그가 생각했던 하나님에 대한 이해는 하나님을 알아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것을 우리가 계속해서 알려고 하기보다는 먼저 선을 택해서 그 선을 실천하게 되면 우리에게 하나님에 대한 보상이 나중에 있을 것이다라고 주장하는 그러한 내용들을 담고 있었죠. 여러분 아마 이거 기억하실 것 같아요. 한번 여러분들의 그 기억을 다시 새롭게 하기 위해서 말씀드렸던 거고요. 그 다음에 유명한 사람은 바로 조지 헤겔이겠죠. 조지 헤겔은 이성과 역사를 주장했던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정반합이라고 하는 3단 논법을 통해서 모든 것을 다 알 수 있다고 주장하는 거죠. 그것이 하나님조차도 그렇게 알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정명제가 있으면 반드시 반명제가 있는 것이고 이 정명제와 반명제를 같이 우리가 공부한다 보면 그 정과 반 사이에 나오는 바로 한명제라는 것이 있다는 거죠. 이 한명제는 또 다른 정명제가 되는 것이고 또한 이 정명제는 또 다른 반명제를 가져오게 되고 이 반명제를 통해서 또한 우리는 한명제 이렇게 계속 나가게 되면 객관적이고 또한 철학적인 것 또한 과학적인 걸 통해서 우리는 그 어떤 어려운 것도 다 풀 수 있다라고 그는 주장을 합니다. 이것 또한 임마누엘 칸트처럼 우리는 받아들일 수 없는 신학적인 방법이 되겠습니다. 헤겔은 그의 객관적인 것을 통해서 모든 것을 다 알 수 있다고 얘기했지만 이것에 반발했던 키에르케고르는 하나님을 아는 그것은 우리는 결코 객관적으로 하나님을 알 수 없다고 얘기합니다. 이 객관적으로 하나님을 알 수 없다는 것은 나중에 제가 좀 더 설명을 드릴 기회가 있을 것 같긴 한데요. 키에르케고르 얘기 입장이 뭐냐면 하나님이란 존재는 항상 절대 위치를 갖고 계신 분인데 하나님은 다른 학문처럼 우리가 우리의 머릿속에 넣을 수 없는 즉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뛰어넘으시는 분이고
그분은 항상 절대적인 자아 위치를 갖고 계실 분인데 그분에 대한 이해를 우리가 갖으면서 우리의 인간적인 어떤 노력으로 그분을 알아간다는 것, 그분의 모든 것을 다 밝힐 수 있다는 것은 가능하지 않다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그는 주관적인 진리를 주장합니다. 물론 그 사람도 객관적인 진리라고 하는 성경 말씀을 주장했습니다. 헤겔은 이 객관적인 진리에 성경에 들어가 있지 않죠. 다시 얘기하면 이 사람은 그의 철학적인 시스템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실증, 하나님에 대한 본질도 알 수 있다라고 주장했던 매우 똑똑하고 매우 위대한 철학자긴 했지만 신앙적인 면에서 봤을 때는 매우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첫 시간은 이렇게 잠깐 마무리하고요. 다시 돌아와서는 현대 쪽의 근대 쪽의 이야기들을 슐라마코와 칼바르트와 보네포를 통해서 다시 한번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둘째 시간에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